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우리가 살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나라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이 추구하는 복은 같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뭘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일까? 몸이 건강한 게 복일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그것을 설명해 놓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그 중에 3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푸토코스는요, 정확한 뜻은 오랫동안 음식물을 먹지 못한 거지가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 됐는데 절박하게 먹을 것을 구걸하는 상태. 이게 가난하다예요. 또 심령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영혼, 호흡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생명이 거지가 굶어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절박하게 먹을 것을 구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뜻이에요. 나 하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왜? 나 돈이 있거든. 그 사람은 복 없는 거예요. 이 복을 어떤 사람이 구한다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사람이 구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구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절박한가요? 만약에 절박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요,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 있지만 나는 그걸로 만족 못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잖아요? 우리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 옛날보다 더 죄를 지을까요? 덜 지을까요? 믿음이 자라난 사람이 더 져요? 덜 져요? 덜 지죠? 아무래도 좀 더 착하게 살겠지 뭐, 그죠? 근데 문제는 분명히 죄는 덜 짓는데 이상하게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건 더 커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더 커져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복 있다. 은혜가 자라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옛날보다 나쁜 짓은 덜하지만 옛날보다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더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사람들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뭐라 그랬느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하다라는 뜻의 헬라어가 펜테오예요. 이 애통은요, 단지 그냥 슬프게 우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당연히 내 삶에, 내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우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것이 있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당연히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히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거예요.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내 안에는 죄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당연히 없어야 되는 그것이 내 안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슬퍼하며 몸부림을 치는데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팔복 어디에도 좋은 학교를 나오면 복이 있다는 말씀 없어요. 재물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 복이 있다는 말 없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안 나와요. 반면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114번이 나와요. 거룩.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성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다? 거룩에 관심이 있다. 왜? 거룩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챙겨야 될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성공을 하나님이 주셔요. 성공.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공을 하되 그 성공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도구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성공을. 예? 여러분 제발 성공하세요. 제발 부자 되세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얘 부자가 된 것을 뭐예요? 도구로 써라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코리아나 호텔 있잖아요. 코리아나 호텔. 저 서울 얘기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선분대가 코리아나 호텔 커피숍이에요. 근데 그 집 엄마가 자살했어요. 투신 자살했어요. 근데 용의자로 그 집 자식들이 잡혀갔어요. 아마 새엄마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기사를 읽어보니까 재산을 나눠야 되는데 그 엄마한테 돌아가는 재산이 아까워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다투다가 막 난리가 난 것 같아요. 하여튼 집안에.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런 집구석에, 그런 인생에 재산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는데 그 부자가 되는 것이 왜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 하나님, 이 돈을, 이 재물을 도구로 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닌데 막연하게 하나님이 복 주실 걸 기대해.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애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강단에서 너무 듣기 좋은 말만 해요. 부자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해요. 잘 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해요. 듣기 좋은 말만 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했어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죄짓고도 뻔뻔한 그리스도인들 양산했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애통하지 않으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그 다음 세 번째 복이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의 복이에요. 온유한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온유와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은 온유하며 나오죠. 근데 여기 나오는 온유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온유는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온유는 뜻이 뭐냐면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온유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온유는요, 친절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사나운 성질을, 내 사나운 감정을 길들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불같은 성격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리면 싸우자고 대들고 찔러대고 공격하고 싸늘하고 관계 쉽게 끊어버리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품이 다듬어지고 길들여지는 걸 뭐라 그래요? 온유해진다. 이런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생마를 갖다가 길들이면 한 번에 길들여지나요?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안 돼요. 자꾸 훈련을 반복하면서 길들여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성질이 한 번에 이렇게 막 길들여지는 거, 그런 일 없어요. 어떡합니까?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져 가지고 하나님, 내 성격 좀, 내 성질 좀 다듬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잡아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어때요? 조금씩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들여지면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또 계속 보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확실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복으로 생각하는 것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다. 저는요, 제 손이 너무 고마워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공이 확 날아오잖아요. 그럼 이 공이 머리를 향해서 날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머리가 막을까요? 손이 막을까요? 이건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손이 가서 지가 딱 막아요. 그죠? 이게 지체예요. 이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지체라고 하면서, 우리가 몸이라 그러면서 이 당연한 게 사라졌어요. 왼손이 하는 일만 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가 가렵잖아요. 여기가 가려우면 오른손이 못 긁어요. 안 닿아요. 어떻게 해요? 왼손이 가서 긁어줘야 돼요. 야, 네가 가려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건 몸이 아니에요. 얘가 가려우니까 왼손이 긁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 손이 팔꿈치에 닿는 사람 있어요?
오른손 팔꿈치 다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거 해봤나 모르겠는데 혀로 여기 닿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해봤는데 안 닿아요. 팔꿈치에 혀가. 예? 자, 그러니까 이 팔꿈치에 뭐가 묻으면 이 손이 털까요? 이 손이 털까요? 왼손이 털어줘야죠. 이게 지체예요. 제 발이 참 고생이 많아요. 항상 냄새나는 양말 속에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보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발이요, 참 고생을 많이 하긴 하는데 발의 능력만으로는 어디 못 가요. 제 눈이 봐줘야 돼요. 제 눈이.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몸이 어디를 가려면 눈이 보고 발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머리가 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 머리가요, 발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 성경에 보니까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같이?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면 다른 지체를 사랑할 때 내 몸이잖아요, 내 몸. 그러니까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 참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머리라고 그러면서 머리가 둘이에요. 머리가 둘.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둘 달렸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머리래요. 근데 이쪽엔 어떤 머리 가지고 있어요? 돈. 나는 예수님도 소중하지만 돈도 소중해. 머리가 둘 달렸어요.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남편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성경에서 불륜을 얘기할 때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수영과 제가 부부잖아요. 근데 제가 어딜 가가지고 바람을 폈어요. 어떤 여자랑 바람을 폈어요. 예? 음란을 행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죄를 질까요? 제가 죄를 졌죠, 일단. 또 동시에 뭐예요? 나하고 같이 바람을 피니 그 여자가 죄를 졌죠. 그리고 났는데 제가 집에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과 부부관계를 하면 저희 집사람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그 여자가 또 자기 남편과 부부관계를 맺으면 그 남편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파급 효과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전달되게 돼 있다. 그 죄의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악한 마귀는 다 죽을 때까지 음란과 탐욕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죄가 파급되도록 합니다. 파급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돼요. 왜? 내 지체니까. 내 지체가 살아야 나도 살 거 아니에요. 내 지체가 힘들어하고 내 지체가 고통스러워하고 내 지체가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괜찮아 룰루랄라 하고 있으면 내가 지체가 아니든가 그 사람이 지체가 아니든가 둘 중에 아니죠. 내가 한 몸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프면 같이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 관계를 구원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니까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만 구원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팔을 갖다가 이식 수술을 했어요. 제 팔이 잘라졌었는데 팔을 갖다 이었어요. 그러면 팔을 갖다 붙여놨으면 다 끝난 거예요? 아니죠. 뭐해요? 이게 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가? 재활훈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갖다 붙여놨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움직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는 믿음에는요, 두 가지 변화가 필요해요. 하나는 신분이 변화해야 돼요. 신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신분. 떨어져 있던 몸이 이 몸에 갖다가 붙여놓는 신분.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느냐? 수준의 변화가 필요해요. 수준. 이게 이제 움직여야죠. 얼마나 이 팔이 무거운 걸 들 수 있냐? 얼마나 건강하게 붙어 있냐? 이 수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우리는 어때요? 또 거짓말하고 또 죄짓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인에서 좀 나은 죄인이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좀 나은 죄인. 결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예요. 보혈의 공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붙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잘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잘 움직일 수 있는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준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왜 2000년 전에 성전 앞에서 베드로는 안진뱅이도 일으켰는데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서가 아니라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베드로의 믿음을 나도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갖다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얘기 알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는 바울이 막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니까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뭐냐? 그러더니 달려들어가지고 두들겨 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마귀에게 그렇게 무시당하는 삶 살고 싶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뭐냐 이 말이죠. 믿음의 현주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작업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무슨 부흥회 한 번 했다고 확 바뀌고, 수련회 한 번 갔다 왔다고 확 바뀌고, 예배 드리다가 눈물 한 번 찔끔 났다고 확 바뀌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네 맘대로 하면 안 된다. 넌 내 거다. 너는 내 말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전도 여행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우리 지금 같은 지방회고 같은 감찰회고 그 다음에 같이 아셀 선교를 하고 있는 아름다운 봉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런 행사를 한대요.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선물 달라 그러잖아요. 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생일인데 왜 지가 선물을 달래? 그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번 이 성탄절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 선물 한번 준비해보자. 선물.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난 예수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 그걸 갖다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할까요? 애들이요, 가가지고 예수님께 무슨 선물 드릴까 하다가 예수님이 전도하는 걸 제일 좋아하실 것 같대. 그래가지고 예수님 선물에다 뭘 써요? 전도. 그래가지고 성탄절 날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히게 훈련됐다. 이건 예수님 생일이 됐는데도 받을 생각만 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그 언제 연결어서 언제 수준이 나아지냐 이 말이죠. 우리도 이번에 한번 예수님 선물을 한번 준비를 해볼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막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최초로 막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근본 원인에는 뭐가 있었냐? 성령이 임재하셨다.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초대교회 모습은 딴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니까 뒤로 넘어가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방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뒤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오로지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집 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끝. 자기 필요한 것만 얘기해.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체가 아파하네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광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그 원인이 되는 게 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 여러분 이 말씀 나눴잖아요. 이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예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지금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이 두 목사님을 내보내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떡하냐고, 우린 어떡하냐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떡합니까? 시키는 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자꾸 이런 거 기대해요. 장원아, 오늘 밤에 내가 너한테 누구 한 사람 보낼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런데요,
제가 확신하기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말씀하셔요. 때로는 책망을 하시고, 때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너 이 길로 가야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생각과 같으냐? 아니요.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요나처럼 거부하겠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했다는 거 믿으십니까?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신분 변했어요. 신분 변했어요. 문제는 여러분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붙어는 있는데 오므려지지도 않고 자기 작동을 못하는 이런 지체입니까? 아니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움직이는 지체입니까? 수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같을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제 생각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은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이세벨처럼 뭐라 그래요? 옆에서 속삭입니다. 야, 굳이 금요일 날 밤까지 교회 갈 필요 있냐? 나도 교회 다니지만 너 참 난리다. 그러지 말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 가자. 이러고 얘기를 해요. 가짜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비추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너도 맛 좀 봐. 그러면서 비춰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웃어주고,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울어주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로서의 복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신분이 변했습니다. 수준도 날마다 더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신분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수준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수준이 좋아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